믿음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다니엘 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는 이제 그 평지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만든 큰 우상을 하나 세웁니다. 그 크기가 너비가 3m, 높이가 30m로 된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부자죠.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모든 총독과 사령관, 재판관들을 불러서 이 신상의 제막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 제막식을 진행하는 전령이 큰 소리로 외치죠. 나팔이 불면 모든 사람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해라. 안 그러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신하들은 왕 앞에 그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3명만 절을 하지 않아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장 3절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딱 봐도 저 3명이 딱 다 절을 하고 있는데 3명만 곳곳에 서 있는 겁니다. 눈에 확 띄겠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연히 부르죠.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너네들은 뭔데 왜 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3명의 이 히브리인들이 참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이유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용광로에 빠져 죽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도 용광로에 들어가는 일인데 왕 앞에서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보다 따지고 보면 요 히브리 3명이 더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아주 왕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을 대놓고 무시하니까 왕은 당연히 이 3명을 축복할까요? 용광로에 던질까요? 용광로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끈으로 손을 덜벅하고 산채로 용광로에 던져버리죠. 근데 그 3명을 용광로에 가기도 전에 그 3명을 끌고 갔던 병사가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7배나 더 뜨겁게 이 용광로에 불을 떼웠던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간 것은 3명인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용광로에 3명은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1명은 사람 같지는 않고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용광로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 자신의 눈앞에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3장 28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3명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신인 줄 알고 금신상에다가 높이
아파트 10층짜리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 이 세 명의 히브리인의 기적을 보고 마음이 싹 바뀝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보냅니다. 29절이죠. 3장 29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이제 왕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의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였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저는 이 히브리인 세 명이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들은 말처럼 영광로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세 명의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되는 그 영광로 속에서요, 머리 하나 타지 않고 들어갔던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 영광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 명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들을 무사하게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아예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아예 우리 성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수에 들어갈 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 명의 히브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들어간 이 히브리인 3명을 못 구해 주실 분은 아니시죠. 거기서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됐느냐?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풀물분에서 살아나왔던 이 3명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은요, 왕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풀물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이 3명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몸에 탄내나지 않게 건강하게 들어갔던 그대로 7배나 뜨거운 문광라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 히브리인 3명이 이겼습니까? 이 히브리인 3명이 이겼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거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죽이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이 3명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셨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셨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유상숭배가 죄라는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에, 왕의 권세에 엎드려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과연 이들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옮겼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가 역사가 1900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 조금 더 된 짧은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기독교의 역사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지고요, 어느 나라, 어느 신학교 교수들도 부정을 못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례가 없었거든요. 100년 안에 이렇게 크게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학교라도 100% 인정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신학교 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100년 안에 짧은 시간 동안 위대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 반면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분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같은 민족이 죽고 죽이는 비극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이잖아요. 전쟁이 멈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과 분열이 있을까? 여러분, 분단과 분열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분단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됨입니다. 통일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단과 분열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의 역사 동안 전무후무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일으켰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분단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이 심판의 역사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공존하는 민족이 됐을까? 저는 그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 가지 숨기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교단 총회에서 우상 숭배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던 곳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교회 법으로 아예 정했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부추기고 우상 앞에 끌고 가서 목사들이 먼저 절을 했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금 예장이죠, 총회에서 총회장 홍택기 목사의 선포로 심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료로 아직 남아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게 신사참배를 허락하는 교단 총회에서, 가장 큰 우리 한국교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결의를 참여했던 목사들이 바로 그날 어디로 가냐면 신사에 갑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들입니다. 조선일보에 저 기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결의가 끝나자마자 신사에 가서 저 목사들이 신사 앞에 저렇게 참배를 하는 우상의 비극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의 신사 참배의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목사들이 교회에 헌금을 걷고 교회 철탑을 팔아서 전투기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의 이름을 조선 장로호라고 명명을 합니다. 저게 조선 장로호예요. 저게 교회 종탑과 성도님들의 헌금을 걷어서 일제에게 바친 뇌물입니다. 목사들이.
이것을 본 감리교단에서 우리 일본 천황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 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이 더 돈을 많이 걷고 헌금을 걷고 교회 종탑을 팔아서 전투기 3대를 삽니다. 전투기 3대 살 수 있는 돈을 일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만든 교단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거기가 고신측입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측. 그럼 우리 침례교단은 어땠을까요?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침례교회, 정말 감사하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 있는 총회 건물에 가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32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총회에 걸려 있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의 명단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침례교 역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스스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뼈아픈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는요, 그 흔적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나라를 분열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교회 전체가 목사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지금까지 분단된 이유 중에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때 이 3명의 히브리인들처럼 정말 용광로에 들어가길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했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땅에 분단의 역사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전쟁의 역사를 만드셨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의 분단의 역사를 피하게 해주진 않으셨을까?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져야 할 꼭 믿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과 결단과 순종이 17절과 18절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말씀대로 저 이 3명의 히브리인들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인생이 남들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요,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해 주시고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뚝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더 찬양받을 것이고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 저와 우리 뚝섬 교회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